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로 축복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가에 감사의 고백이 늘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는 원치 아니하는 사건들, 일들로 인해서 슬픔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런 슬픈 일들을 주제로 소설을 쓰기도 하고 문학작품을 남기기도 합니다. 독일의 시인 극작가 괴테는 친구인 게스트너의 약혼녀 사르로테 부프에 대한 괴테 자신의 실현 체험과 그리고 괴테와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던 유부녀에게 실현당해서 자살한 사건을 소재로 해서 1774년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이 발표되었을 뒤에 베르테르 마니아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베르테르를 따라서 자살을 하는 그런 자살 신도림이 나서 많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일로 인해서 괴테도 놀라기도 당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배따라기, 감자, 발가락이 닮았다 등을 저술한 이 소설가 김동인 씨는 K 남작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간 한 여성이 어느 날 밤 그 남작에게 겁탈을 당한 이후에 가지게 되는 슬픈 이야기의 그런 내용, 그런 가운데 사랑을 승화시키는 이런 내용을 약한 자의 슬픔이라는 것을 1919년 한국 최초의 종합문예동인지인 창조 창간호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진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인 C.S. 루이스는 참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지요. 그러나 그도 1957년 3월 21일에 암에 걸린 그 여인과 병원한 입원한 병실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에 행복한 삶을 사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사별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Who is God? Where is God?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슬픔이 다가오게 됐는가? 인간적인 분노와 감정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아이러니에 대한 통찰들을 쓰면서 신앙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그러한 문제들을 믿음으로 정리한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인생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또는 실직하고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은 참 돌아보면 참 슬픔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슬픔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아이고 야야 말도 마라 내 이야기를 책으로 써도 몇 권은 쓴다 막 그렇게 말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참 이렇게 참 슬픔과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정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기 전에는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죽으심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죽게 만드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꼭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형 형틀에서 죽이지 않아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혼란 많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됨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복을 주시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설교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 주께 왔으니 뭐 주시옵소서라고 찬송했습니까? 복 주시옵소서 할 뒤에 뭐 여러 가지 복들이 많이 있겠죠. 인생에 뭐 오복이 있다 그러고 복이 있는데 복 중에서 제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조금 이제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권유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등위 접속사가 나온 거죠. 그것은 앞에 이러한 내용이 있으므로라는 말입니다. 즉 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행한 것이 없는데,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다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런 말입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장에 이어서 5장에 이어지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등위 접속사가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하면 이으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그렇게 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라 누리는도다 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1인칭 복수로서 현재 능동태 이 서술형입니다. 건유형이나 청유형이나 명령법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각주 1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각주 1에도 우리가 누리자, 누리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화평하는 거,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임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 화목하게 되어야만이 사람과도 화목하게 되고 만사가 화목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레인의 이 화목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데 그 화목하게 된 자에게 임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 세 단계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런 복을 임하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연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힘이 좀 모자란다 이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담이 타락할 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여서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율법에 비춰서 다 죄인이다. 율법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 전적으로 불경건한 자였는데 그 불경건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한 자로 이제는 그 은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강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하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뒤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라. 죄인이었습니다. 믿기 전엔 죄인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생각하는 게 죄된 생각이요, 말하는 것도 입만 열면 죄된 말만 하고, 행동하는 거 움직이기만 하면 전부 다 죄악된 발자취요, 그러니 죄악 덩어리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하나님과 화목하여 돼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인 것이죠.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하나님 편에서 강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하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손들어 하고 돈 내놔, 아유, 저쪽에 장롱에 돈 있습니다, 가져가시고 빨리 가지, 우리만 살려만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또 땅 문서 내놔, 집 문서 내놔, 그럼 예, 줄 테니까 우리만 살려만 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손가락 하나 잘라내 하면은 잘라주겠습니까? 차라리 내 손가락을 자르십시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손가락 하나 잘라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할 사형 형틀에,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형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원수에서 친구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였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친구라 그러니까 뭐 니나 내나 하고 막 맞짱 뜨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잠깐 있는 동안에서 70세가 되신 척이란 분인데 그분은 저를 패스터 저 마이 프렌드 하면서 친구라 그래요. 친구라는 개념이 정말 도와주고 위해주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즉 말하자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했습니다.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된 일들만 골라서 행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만 시켰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이 됐는데, 원수 관계에서 이제 완전히 화평이 되어서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대로 행하면 내 친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하게 된 복인 거죠.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 친히 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몸을 손가락 하나 잘라준 거 아닙니다. 팔 하나 잘라준 게 아닙니다. 다리 하나 잘라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온 몸과 영혼을 다 지옥의 그 쓴 고통, 죽음의 사망의 쓴 고통 맛을 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인이든 어떤 원수든 예수님이 화평하게 만들어주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어느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있고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요. 예수님 말씀 가르치니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동안에 그 이웃에 이제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데려갈 수가 없으니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어내고 이 병자를 침상채로 달아내린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바로 고쳐주시면 되는데 바로 안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하나님 말고 누가 죄 용서해 줄 사람 존재가 있단 말이냐, 신성 모독이다 하면서 막 이러고 있을 뒤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죄사함 받았느니란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사실은 둘 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 있지만 먼저 그 말씀한 것은 이 병이 온 거라든지 이 환난과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온 것은 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로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즉시 일어나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는 길에는 우리가 연약한 자가 강한 자로, 죄인이 의인으로, 원수가 하나님의 친구로 거듭나게 되고 참 치료와 회복의 그런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은 도시사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동지사 대학이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곳에는 우리 잘 아시는 시인 윤동주 선생님과 또 정지용 씨가 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독실한 기독교인인 이 니지마 조라는 분이 1875년에 설립한 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대학으로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 학교에 큰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교직원들하고 학생들하고 막 다투고 이런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가운데에 이 니지마 조 이 총장이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는 직원들하고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 모든 분규 책임자를 오늘 내가 찾아내어서 엄벌을 처하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리고는 잠시 침묵을 한 뒤에 총장이 벚꽃나무로 만든 막대기를 꺼내서 그걸 가지고 자신의 팔을 걷어 올리고 이 모든 붕괴 책임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팔을 때려서 피가 날 정도로 이 벚꽃나무 막대기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걸 보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고 총장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 그 이후에 오늘까지 기독교 이런 종합대학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는 벚꽃나무 막대기를 유물로 보관할 정도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벚꽃나무 막대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화목하게 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에서 친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날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이 은혜에 들어간 성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진정으로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과 합병하게 되면요,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바라본다는 말이 이 헬라 원문은 소망하며,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이 닥치더라도 낭망하지를 않고 절망하지를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연단을 받고 소망 가운데 환난 중이라도 즐거워하는 거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아멘. 오늘 여러분 환난 중에 기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단 말은 환난이 없으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데 환난이 닥쳐도 환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돼서 누가 그거 기뻐하겠어요? 슬픈 사건이 일어났는데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즐거워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뿐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일을 복을 받았으니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바라는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믿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5절 9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 국가라고 해서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이름까지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그것은 절망을 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도 희망은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리고 희망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늘날 희망 고문이라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희망 고문. 너무 그래 희망 고문하지 마. 나 힘들어. 그런 말도 하지 마. 나 대충 살아갈래. 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청년들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은 강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된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나가는 것은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 소망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날마다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이렇게 막 사회 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새벽에 초정 치고 재정 치고 학교 가서 학부생인데 대학생 때 공부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날 잠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저녁에 또 구역 신방 간다고. 전도사인데 파트타임 요즘 말하지만 그런 것도 없어요. 또 가방 던져놓고 수요일 날 주일학교도 그때는 주일 낮 예배 오후에 수요 기도해서 수요 기도하고 또 수요 저녁 기도에 어른들 저녁 기도에 인도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 또 와가지고 또 구역 보임에 두 구역 인도하고 또 금요 철학기도 하고 다음날 토요일 되면 주일 준비한다고 청년회도 인도하고 주보 준비하고 주일학교 준비하고 어른 준비하고 주보 준비하고 다 인생 집에 가면 밤 11시고 다음날 또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고 해서 하루 처음부터 또 주일날 하고 그런데도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하루는 목사님이 불러서 그러더라고. 니는 항상 그래 헐렐레 하노 이러더라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이 얼굴에 인상을 팍 쓰고 염려, 근심, 걱정거려 슬픔에 가득 찬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이 로마 정부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이 식민 통치 벗어나고 예수님이 죽은 자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이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내가 잡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잡혀 죽는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고별 설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아멘. 기쁨도 성경이 그냥 기뻐해라 그랬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하자 이건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자,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나를 이렇게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시는데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물밑에 내 마음속에 넘치는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한 그러한 내 기쁨을 너에게 주려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복을 받아 누리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의 말씀에서도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도 천국 백성들이 사는 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 뭐가 크다고요? 아멘.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희망 고문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희망하는 바 소망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도 잘했다 칭찬하시고 내가 생각보다도 훨씬 큰 상으로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더라도 환난이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걸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들이 그래 살았어요. 예수님 부름받은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잡혀갔죠. 옥에도 가서 매를 맞고 잡혀가고, 또 사내령 공회에 가서 요거도 먹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라 그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사도들을 잡아둘 가치가 없어서 풀어져 나갈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 자로 여김을 받는가? 여러분, 아무에게나 환난과 핍박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만 주신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걸 생각해요. 그걸 생각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겁내지 않고 나간 거예요. 시인 윤동주 씨, 그가 천국에 가고 난 다음에 그의 동생과 친구가 이제 그가 이렇게 발행하고 싶었던, 만들고 싶었던 이 그의 시를 모아서 발표한 시집이 있지요. 그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인데, 거기 보면 윤동주 씨가 그동안 썼던 시들이 쫙 나와요. 처음에 서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어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그가 혹독한 그런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에 감옥에 갇혀서 일본 천황을 노래하는 글들을 적으라고 또 독립운동을 일으켰다고 그래서 막 고문을 당하고 약물 막 주사를 막 투입하고 그런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서 밤에 그 밤만 본 게 아니라 어두움만 본 게 아니라 밤에 빛나는 별을 보면서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또 내일 밤이 있지만 또 내일 밤이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청춘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가 28세의 요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시에서 말한 것처럼 땅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이 일제강점기에 내 이름 석자가 무슨 의미예요? 윤동주 흙으로 덮어버렸는데 그러나 무덤에서도 잔디가 파릇파릇 나듯이 내 이름을 덮은 이 흙에서도 꽃은 피지 못하더라도 풀이라도 무성할 게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환난 많은 세상, 슬픈 일이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참으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웃음보다는 눈물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가득해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면 많은 고초를 겪는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시대라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찬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가면 우리의 소망한 바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